나라가 멸망하거나 개인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락을 넘어서 방탕을 넘어서 모든 악한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패망하거나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도 결국은 죄악으로 인한 타락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꿈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그러한 꿈을 죄 많은 인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서 나온 모든 그 행악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노무하기 지나치고 너무 죄악이 관영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뒤엎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첫째,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모임을 많이 줌이나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다 보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마 유튜브일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얼굴을 예쁘게 가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인기의 순위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웃겨주는 것,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유튜브를 찾아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유튜브를 만들지만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의 그 조회수와 일반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그 유튜브, 곧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랄지, 또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랄지, 부동산이 오를까 말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까 말까, 막 이런 그 전망들,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실업수당이랄지 패키지, 케어 액트, 뭐 이런 패키지들이 언제 나올까, 막 이런 그 뉴스들, 이러한 소식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곧 대부분의 관심들이 먹고 사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한 채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중에는 잘 듣고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기회를 틈타 신앙이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영원한 생명과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각자의 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죄악은 나를 엄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곧 죄악이 간영하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면 가족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면 곧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면 곧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엄청난 한 사람의 죄의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많은 백성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죄인 됐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전 인류를 살리고 전 인류의 죄악을 해결했던 것처럼,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에 물들어 간다면 이 세상은 점점 패망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집에 각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일단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썩어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것은 이제 법정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법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법정에 쓰신 것처럼 형상화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는 개인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고,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고, 네 번째는 온 백성입니다. 그러한 그 심판의 대상들을 어떻게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은 옛날에 유목 생활할 때는 어떠한 유목 생활할 때는 양치기랄지 그 염소를 몰 때 어떠한 팀을 이루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유목 생활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장로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리더도 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재판을 하는 사람도 됐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리더로 정착 생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곧 엘더나 이 장로나 고관들은 벼슬아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중에 연결되어 있는 벼슬아치들, 이렇게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벼슬과 위치를 사용해서 포도원을 삼킵니다. 백성들의 재산, 백성들의 농사의 일부분을 이렇게 삼켜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또한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토지의 소산물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지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포도원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뇌물을 주거나 자기들의 소득을 그런 관리들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심지어는 관리들은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관리들이 힘을 모아서 왕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본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들에게 탈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래서 그러한 탈취물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고관 너네 집에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안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을 높은 자리, 또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말 복잡할 것입니다. 왜 복잡하느냐? 정말 그런 자리에서 말 한마디 좀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이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이 발달하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정치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락하니 또한 백성을 돕는 자가 아닌 백성들을 앞에서 정말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러한 정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관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얼마나 정말 타락해 가고 있었냐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자들, 그 예루살렘의 시온의 딸을 뭐 하나님의 백성의 딸, 또 이스라엘의 딸 이렇게 대표해서 부를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그 행태가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그들의 행위가 교만하고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목을 길게 하고 이렇게 음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할지, 그리고 발걸음을 그냥 용기 있게 걸어간다 할지, 또 은미스럽게 또한 걸어간다 할지, 이런 모습들을 내비추며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해 가고 있는지. 사실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활보를 치고 다닐지를 그 당시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활보를 치며 다니면서 자태를 뽐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쁘게 단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제약된 마음을 회개하고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온갖 치장을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서 남 보기에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고 정말 남 보기에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번다면 사실은 그렇게
발부둥 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더 잘 살고 더 먹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꾸며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곧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해갖고 다녔냐면, 잘 치장했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고리가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코고리, 귀고리, 목고리, 발찌 이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제약된 모습, 이상한 모습들이 이 당시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발찌를 차고 팔찌를 짜는 것이 잘못이냐, 이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치장하고 단정하고 그 모든 것을 왜 차고 다닙니까?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집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때하고 다르게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집에 그냥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니까 편하게 있다고. 맞습니다. 편하게 있는 것이 밖에 나가서도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치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 혼자 있고 편함을 추구하자면 내추럴하게 있지만, 결국은 치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함.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그 보이는 치장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그 주안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뭘로 발전하냐면 제약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계를 차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시계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하게 버는 돈보다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기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더욱더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제약으로 빠져들어서, 그 제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체를 드러내겠다고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17절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곧 포로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로를 잡아갈 때는 옷을 벗기고 또 머리를 다 깎아버리죠. 그래서 대머리라기보다는 머리가 깎인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꾸미고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마치 향수를 바른 것이 향수가 아니라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2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자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뜰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의 화려함이, 인간의 아름다움이 결국은 물거품처럼, 더 나아가서는 썩고 냄새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냄새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그래서 가도의 아름다움과 또한 치장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히 치장하고 또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한 편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노동력이 뭘로 변해버리냐면 자기를 꾸몄던 그런 노동력이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울어대는, 슬피 울어대는 그러한 초상집 분위기의 연출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탈취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져 갔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된 삶을 추구함으로 이러한 심판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죄된 습관과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목적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죄악된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악감을,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지 말한 것을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란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고, 닮는다는 것은 그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 죄악이 씻음을 받고, 이렇게 씻음 받은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처럼 오늘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정복당해서 사탄이 가는 무저경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낸다면,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의 뜻에 순종한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외모를 치장하는데 가도히 힘을 들이지 않고 영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 잠언서에 보면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없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치장, 예수 그리스도 없는 웰빙,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취하는 맛있는 음식이랄지,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랄지, 부자가 되는 추구함을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무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을 벗어나는 길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가져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멸망은 피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는 피해갈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간 원인이 죄악으로부터, 또한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멸망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멸망이 아닌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관들, 장로나 관리들 다 썩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며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다 타락해 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